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침에도 저녁에도 광야에도 쉴만한 물가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알며 나아가 우리의 하루 소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에 대한 강구입니다. 왕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 제목으로 강구한 내용인데요. 자, 시편 72편의 말씀은 솔로몬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한 나라의 왕이 통치의 소명,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판단력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백성들이 같이 문제를 올바르게 또 정의롭게 판단해주고 또 국정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왕의 겸손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왕은 한 나라에서 최고 권력의 자리에 선 사람이죠.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고 쉽게 여길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왕이 겸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은 오직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된 신이나 다른 강대국의 왕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구하지 않습니다. 학자들과 어떤 노련한 정치가들의 생각들에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죠. 이 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는 왕이지만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뢰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는 이 왕의 겸손함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습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 제게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는 것이죠. 구하는 대신 우리는 그냥 염려하고 고민하고 사람들과 그 푸념을 늘어놓고 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 구하기도 하죠. 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모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예배의 행위가 됩니다. 이스라엘 많은 왕들이 위기 앞에서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그리고 이방 잡신 앞에 나가서 머리를 숙였던 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이 모든 사건들이 영적 고아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짜 부모 뒤를 따라가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세상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지금 고백하고 있죠. 세상은 마땅히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발견하죠. 앞서서는 이 왕의 겸손을 바라봤다면 이번에는 참된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는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라고 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왕이에요. 내가 가장 강력한 왕입니다. 하지만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자신의 통치하는 진정한 왕, 그 왕이 누구인지 제대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와 권력과 소유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최고의 존재라고 여기는 죄악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죠. 높이 존재했지만 그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메이로다라는 말도 있죠. 자신이 높은 왕으로, 가장 높은 왕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한 사람임을 이 왕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겸손, 참된 지혜를 보여줍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구합니다. 왕이지만 겸손하게 구합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고개를 숙입니다. 아이처럼 간절하게 구합니다. 이게 겸손이죠. 또한 왕은 이 땅의 참된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죠. 그게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텐데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가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감정을 다 가지고 나와 아버지와 교제하십시오. 또 한 가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과 같이 안개요 들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말씀하셨지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참된 지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참된 겸손, 참된 지혜자가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을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참된 겸손, 참된 지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께 나아가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게 할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무시할 때 우리는 감정이 상합니다만 오늘 말씀과 같이 참된 겸손과 지혜가 우리 삶에 깃들기를 원하여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